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올바르게 선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한 그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의 의미와 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불행, 또 개인의 성공, 개인의 실패는 곧 선택에 의해서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택은 개인을 포함해서 집단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잘 살던 나라였어요. 문화나 예술 또는 교육이나 정치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던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을 했어요.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면서부터 국운이 기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는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뛰어났던 나라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그 뒤를 따랐던 중국이나 루마니아 또는 유고나 월남이나 체코나 또는 북한을 볼 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그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힘겨운 그런 나라들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나라들이 지금은 무엇을 도입하느냐?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를 서서히 그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를, 정치 원리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앞서서 그런 정책들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그 정책들을 선택하고 그 정책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미국은 본래 피난민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피난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길에 올랐던 청교도들이 상륙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미국이 힘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파급적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그래요. 미국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지만 그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를 리드해 가고 있는다는 것 누구 하나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살펴보아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품 광고에 이런 문구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상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서 보다 의미 있는 그런 선택을 해서 믿음의 영웅이 됐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나타난 선지자들 중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서 알던 자가 모세였다고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설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이 마지막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주었던 사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았던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다정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듯이, 다정한 친구와 함께 교제하듯이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모세와 함께 다정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함께 대면을 나눴고 모세와 함께 교제를 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과연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가졌던 믿음, 모세의 그 믿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는 그런 사이였고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들이 하나님